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게 왜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섰는가 하는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다 들리고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터키 있고 그러면 요 가운데가 에게해인데 데살로니가 여기에 있고 요 옆이 바로 빌립보쯤 있어요. 한 30km쯤 떨어진 데 이렇게 싹 되는데 요게 이 사람들이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 빌립보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실루아노, 뭐 이렇게 디모데 이런 분들이 이제 둘, 셋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여기 빌립보에서요 엄청나게 맞고 그 참 어려운 걸 육체적으로도 맞고 그냥 뭐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데살로니가도 이제 뒤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5절도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7절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낮 수련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사역자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 이 당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대의 이 분위기가 이제 이때 그리스 뭐 이런 데 다 하고 이런 쪽으로 뭐 이탈리아니 뭐니 철학한다 소피스트들 하고 그다음에 순회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팔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자들이 뭘 했어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부유한 자, 부유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 이 그런 새로운 가르침 이런 걸 듣고서 탐심에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지혜자야.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유명인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자로서 권위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을 팔아서 영광을 취하고 권위를 얻고 자기의 돈을 채우는 거예요. 돈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대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도 이단을 전하거나 혹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아니었는데도 지가 나가가지고선 율법주의적 이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막 꾸짖고 너희가 그걸 또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다 보세요. 이렇게 가서 민폐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이제 그게 순회전도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대접하면서 돈으로 지원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다 그런 거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자기 영광을 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애써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갖다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서 직접. 자기가 일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후원을 받았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데 후원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역자들 한번 생각해보면 진실된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본문 텍스트에서 보면 저 사람이 큰 목사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나 급여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선 교인들에게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큰 돈을 받고
은퇴할 때 엄청나게 사회에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사회 사람들이 보면 눈이 동그랄 정도로 그럼 그렇지 뭐 그런 정도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은퇴 급여를 받나 이런 얘기 그런 거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거요. 보면 그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거룩한 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뭘 구해요? 재물, 만몬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성적인 쾌락도 구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재물에서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예, 영광과 권력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았냐? 너희가 여기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해서 진실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해서 12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부르셨어요. Call you into his kingdom and glory.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worthy of God 이렇게 나와요. live lives.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게 영어로 보면 여기에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죠.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치로운 삶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어떻게 되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취할 수 있는 것들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능욕을 당한 거를 기쁨으로 그냥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걸 모면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 텍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를 보면 그리스도인 구원 얻는 게 거저 쉽게 믿습니다. 이거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cheap grace. 신학에서 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리스도 마치 구원 얻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뭐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절대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피를 흘리신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얻는 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너희도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능욕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그렇게 다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사셨는데 그 대가가 그런 정도인데 우리는 뭐 거저 입술로 고백해서 아는 지식으로 그걸로 끝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알면 그거에 따라서 사는 삶,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엄청나게 힘든 거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 속에서 나날이 자라나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으로 다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세상으로 향해 나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가지고 있는 게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밖에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아서 더 구원에 이르는 그 빛난
그런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있으면 있었지. 상당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할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구원이 과연 있겠느냐? 소수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를 자기가 살펴보셔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건 내가 늘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깨어있는 자리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항상 되돌아보고 일깨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미없이 고리타분하고 꼰대같이 따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더 큰 말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의 자리,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